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음이 아픈 것은 한때 하나님의 합판자라고 그런 별명을 들었던 이 다윗이 정말 영적 거장이었던 이 다윗이 끝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거장의 끝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때 기독교에 큰 열풍을 일으키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오던 정말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말로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어떤 영적 거장이라도 교만하게 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을 누가? 그러니까 야훼께서 주어가 야훼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참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병도 주고 약을 주시는 분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했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격동을 일으킬 리가 없죠. 사단이 충동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셨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것을 하도록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을 두고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한 번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그 사이에 사단이 와 있었어요. 사단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겠노라 하시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셨다. 그러나 누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기에 믿는 자들의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테스트. 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 사단의 템프테이션, 사단의 유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단에게 주어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만약에 통과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붙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 아예 허락도 하지 않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붙여서 유혹을 주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격동케 된 다윗이 자신의 부하죠, 요압 장군을 에게 9개월 20일 동안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했어요.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자신이 세운 왕국을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거야.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과연 내가 얼마나 국력을 키웠는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장정만 130만 명. 옛날에 고구의 처자 같은 누구예요? 당나라에 100만 대군 있잖아요. 130만 명. 13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인구조사가 뭐 나쁘냐?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다윗이 왜 그럼 인구조사를 했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것은요, 깊이 들어가면 뭐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늘 높이 자정하여 하나님과 비긴다고 루시퍼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루시퍼 사단의 본질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었어요. 어느 시대고 보면 처음에는 왕이 아주 겸손하고 백성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아니라고 해이해지죠. 궁예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사를 잘 다스렸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점점 어떻게 교만해지고 폭군으로 빠져서 나중에 어떻게 미친 사람이 돼요.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미친 사람이 핸들 잡고 나라를 운영하니까 나라가 되겠어요? 야, 저 미친놈에게 나를 맡겠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왕건이 같은 반대파 세력에게 그냥 들고 치는 거죠. 반대파 세력에게 들고 일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왕이 겸손하고 그때는 나라가 평안하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왕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교만할 때는 왕 주위에 누가 그러니까 충신이야 간실배들이 들끓고, 간신배들이 들끓고 관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량한 백성만 죽는 거예요. 선량한 백성만 죽는 거예요.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대한 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에 무슨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놓치면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만이대하고 교만해져서 권력을 휘두르면 그때부터는 국강의 기강이 흔들거리고 나타나는 그냥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는 어려워져 여기저기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못 살겠다고 아웅성을 치고 이때다 싶어서 막 도둑들이 끓는 거예요. 도둑들이 들끓고 나라 전체가 막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하늘도 진노하죠. 하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막 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재난사건은요, 천재지변은 그게 없어요. 다 원인을 따지면 인재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소한 잘못으로부터 거대한 재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인재들이 많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있잖아요. 지구촌 저쪽에서 흔들리는 나비 날개짓이 이 지구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효과,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게. 다 인간의 조그만 실수를 해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윗물이 법을 안 지키는데 아랫물이 어떻게 법을 지키겠어요?
한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도요, 망하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지금도 보면 신종 코로나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거대한 중국이 흔들흔들해. 경제가 흔들흔들해. 북한은 얘기 없어서 모르지만 북한도 아마 뭐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거대해 보여도요,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최초의 동기가 뭐냐? 교만이죠. 왕의 교만이요, 지도자의 교만이고, 그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지금까지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패를 놓칠 리가 없지.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충동시켰다. 사단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충동시키지 않습니다.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거지. 그 원인이 뭐예요? 비밀을 제공하는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룬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내세우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업 장군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인구의 100배를 더 하실 수 있는데 뭐 인구가 그렇게 중요하냐?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요업의 충정어린 충원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어요. 충신의 말을 무시하고 강행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것이 간언인가 충언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가져왔고, 이뤄내서 7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그냥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 버리고, 7만 명.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아멘. 영적 교만. 다윗도 어린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보냈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거장 앞에는 손도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어요. 다윗을 못 이기는 그 놈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동안 이러한 영적 교만이 어디서 오는가? 비교의식에서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하다고 하면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고, 남과 비교다 내가 좀 잘났다 하면 교만이 생겨요. 결국 열등감이나 교만은 한 뿌리인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육신적인 생각의 발로에서 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못나고 바보고 천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꼴불견이지. 하나님께서 저는 맨날 잘 못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잘났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못 말립니까? 무식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 이거는 대책이 아니야. 못 말리는 게 이상. 무식한 데다가 용기까지 있어. 고집도 세. 주관이 뚜렷해. 이거는 못 말려. 이런 사람은 못 말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영적으로 나보다, 영적으로도 난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너보다 전도 많이 했고, 너보다 하나님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영적 깊이가 깊어. 교만이지. 한마디로 뭐예요? 노는 물이 달라. 뭐라 그래서? 노는 물이 달라. 유식한 말로 클래스가 달라. 격이 달라. 이런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노는 물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개울물에서 놀고, 어떤 사람은 풀장에서 놀고, 어떤 사람은 호텔에 있는 풀장에서 놀고, 어떤 사람은 개인 별장에 있는 개인 풀장에서 놀고.
노는 물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영적 수준이 다 다르죠.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누구와 비교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죠. 하나님과 비교하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 들고 교만할 수 있나요?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비교해봐야 다 그냥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요. 예? 개미들이 근육 자랑을 해봐야 얼마나 근육이 있겠어요? 개미들의 근육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남산타에 올라가면요, 티코나 그랜저나 트럭이나 다 요만하게 보여요. 다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나 하나 앞에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교만할 게 없어요. 영적 높은 사람, 꿈이 큰 사람 앞에는, 대인에게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하지. 뭐 때로는 망각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걸 좋겠는데 뭐 억울했던 일, 슬펐던 일, 예? 또는 분통 터지는 일, 그때 그 느낌 100%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면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사람 없어. 다 병원 지세 돼야지. 싫으시다 막 화가 막 붙어 일어나고. 그런 거 잊어버려도 되는데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것 있죠. 잊으면 곤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지.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정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봤는데 기억을 상실했다.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몰라봐. 이거 뭐 답답한 거지. 다 기억이 사라졌어. 잊어버렸어.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냐.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으로서요,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의 감동을 잊어버리면 이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의 사랑, 첫사랑의 그 감동을 잊어버리면 이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초심을 잃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무감각이나 어떻게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잊어버리면. 몇 달 전에 집회를 인도하시는 한 목사님이 대중 앞에서 막말을 하는 바람에 아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죠.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경계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교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경계하지 않으면 돼요. 인격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경계하지 않으면. 교만한 놈은요 쉬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특별히 지가 높거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영적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 정신을 무장해야 돼요. 아멘? 반대 정신이, 교만의 반대 정신은 겸손인 거야. 겸허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 앞에. 또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도 꿇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무릎. 그럼에도 만약에 영적으로 쓰였다, 교만으로 인해 넘어졌다, 그럼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은 금방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책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타임 오버. 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를 하겠지만 벌 3가지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7년 기근이 있을 것,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두 번째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는 거. 이 3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결국 세 번째 걸 택함으로 전염병이 돌게 됐고, 몇 명이요? 7만 명의 목숨이 잃어버렸어요. 지도자 한 명의 실수 때문에 애꿎은 무려 7만 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주의깊게 볼 것은, 비록 자신의 영적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했지만 그게 금방 잘못임을 깨닫고 다윗은 회개했다. 밧세바 사건 때와는 달라요. 밧세바 사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범죄를 은폐하려고 별짓을 다 했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밧세바가 우리야를 불러다가 동침시키려고 했지. 그래야 완전 범죄가 되니까. 근데 이날 우리야 장관이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이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전장 맨 앞곳에 벌써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뉘우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어요. 깜짝같이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다윗은 생각했지. 그러나 누굴 속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 전까지는 회개는커녕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벽한 번제다 했을 텐데 1년 후에 나단 선지가 죄를 꾸짖었죠. 무슨 죄입니까? 간통죄, 살인죄, 시체 유기죄, 3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아니면 극구 부인하고 덮어버리느냐. 이 2가지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걸 덮어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가 있겠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가 있어요? 머리를 이불 속에 넣고 연고 없다고 해서 연고가 없는 거냐? 궁뎅이 다 보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덮어진다고 그게 덮어지냐고. 그게.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덮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봐야 죄만 더 늘어나요. 죄만 더. 왜 첫 자투가 잘못되기 때문에 맞을 리가 없지. 그게 죄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 다윗이 그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야를 용서했다라면, 날 용서해주게 후했다라면 적어도 간통죄는 적용이 됐을지 몰라도 살인죄나 시체 유기죄는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금세 잘못을 뉘우쳐서 지난번에 실패를 아마 크게 교훈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준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럴 수 없다 하면서 50세기를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그 시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치료도 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냐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의 큰 문제가 뭐냐? 시기 질투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죄질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크죠. 사역죄보다 죄질로 따지면 다윗이 더 커요. 근데 사울 어땠어? 문제를 알고도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그냥 회개하는 척만 했죠. 그러나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걸 어떻게 전쟁에서 2 부자가 한꺼번에 전사를 하고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우리 역시도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좋겠지만은, 혹시 죄를 짓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즉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회개가 빨랐기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사건을 두 번 다시 이겨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밧세바 사건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구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밧세바 사건보다 덜 심각하냐? 그렇지 않죠. 밧세바는 한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 인구조사 사건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떤 게 더 크냐 이게. 그런데도 기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회개하고. 신속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로 회개하고 더 이상 망가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치고 한두 번 안 넘어졌던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 일어나는 게 문제죠. 7번을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김청자 권사님이라고 제가 처음 천호대교국 강동성전에 있을 때 천호대교국을 맡았었는데 그때 한 번은 신방하는데 그 나이 드신 그때 한 그 김청자 권사님이 한 70 한 가까이 되신 것 같아. 우리 어머니보다 한두 살 더 많아 보이신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처음부터 순복음 출신의 그 권사님인데 그냥 막 순복음 권사님이시지.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데 한 의미심장한 말이 저한테 속 들었어요. 저거 그때 내가 좀 젊었었는데 뭐 새털 같은 많은 시간, 새 같은 많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나 이제 연세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권사님에 의해서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새털 같은 많은 날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우리가 신속하게 80일을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권사님은 새털같이 많은 날. 그래서 처음 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순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날은요 새털같이 많은 날. 그 순간에 새털같이 많은 날. 아멘. 새털같이 많은 날. 그 새털같이 많은 날을 살면서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윗 같은 영적 고장도 쓰러집니다. 원인은 교만이나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영적 교만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교만한 자세로 타인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경우가 없고 실수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죄를 덮어보거나 부인하는 으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뿌리가 늘 자라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